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전 나갑니다. 213장 예전찬서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림이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광고 문제 드립니다. 어제 주일날 깜빡하고 광고가 안 됐는데 광고 하나하나 매월 첫째 주일지는 그 다음 토요일은 에베네셀 날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분들 나오셔서 교회를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청소하고 결제도 하고 다과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에베네셀 날은 또 함께 우리 같이 모여서 교회 돌보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에베네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19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다 중요하고 사복음서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가진 특징이랄까요? 누가복음의 가진 위대한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냥 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다른 복음서물 마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고 뭐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만 거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건 없고 요한이 헤롯 대왕에서 투옥된 걸 들으시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세히 근원부터 성령을 살펴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쓰시는데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이런 건 알 수 없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예수님이 직접 묻지 않은 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도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리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성령들은 성령에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을 때 이미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 항상 함께 계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로 가시도록 강하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평소의 삶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사람이 늘 자기 감정으로 살아요. 화낼 때 화내고, 힘들어하면 짜증 부리고, 분노하고, 어제 설교 드린 것처럼 미움과 분노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사단의 제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제자로 사랑을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도 그때 성령이 있는 사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자기를 돌아본다고요. 내게 무슨 교만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죠. 다 남에게 원망을 찾고 원인을 다른 데 찾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인격이 성숙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보시는데 본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어디로 가시든지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또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대요. 소문이 사방에 퍼졌대요. 무슨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능력과 뭐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 아직 기적은 안 행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져 있는데 특히 여기 때 소문이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 탁월한 능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당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진 아주 생동력 있고 논리 정연했을 거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 삶에 적응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소리 이론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 교훈은 전부 삶에 적용되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칭송 받았다고 해서 이 칭송이 절대적인 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게 자기들 듣던 평소에 듣던 말과 다르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몰래 들었겠습니다만 어제 설교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유대교가 가진 선입견, 유대교가 가진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에게 순간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진 유대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하고 다르니까 바로 예수님을 비판을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적대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본문 뒤에 나옵니다만. 칭송하던 사람들 곧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별의별 소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흔들리면 하나님 절대로 못해요. 그 목사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뭐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어떤 직분을 가지시고 또 직분자 교육도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들의 그 평판에서 좌우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충성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사렛에 돌아가셨다. 거기서 나고 자란 거죠. 나기는 뭐 베들레헴 났습니다. 자란 곳에서 돌아가서 지금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무슨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성경을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읽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 지켰다는 것,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우리말 하면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 아마 예수님이 이 율법 해석이 탁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그 회당에서 뭐 설교하는 회당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면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했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회당장이 아니고 권위자가 아니었지만 이게 또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거기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성경성을 강조한 점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경건생활을 열심히 했다. 안식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유대교의 그 편견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죽였다 싶잖아요. 그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건의 훈련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정기적으로 지키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까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라는 경건 훈련,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갖다 드리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일부 읽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이 펴가지고 읽고 해석해달라, 설계해달라 준 게 아니고 이사야 성경, 그 성경은 이사야는 크단 말이죠. 양이 많잖아요. 그걸 갖다 줬더니 예수님께서 읽기를 원하시는 부분 일부를 찾으셔서 읽었는데 그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은 이게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가 말하는 큰 구원을 받아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도 이 구원이 이렇다. 이 구원에 대한 초대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인데 메시아. 그 메시아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예수님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을 읽으셔서 왜 이제부터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이제부터는 인간 구원에 대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시니까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주인공이 나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시고 물린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자유를 주는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서 본문이 조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랬느냐?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그 하나님 기름이 내게 부음 받으셨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물론 이사야가 예언된 겁니다만 그 1차적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본문이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라는 예수님의 선전포고죠.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예수님. 이 말은 물론 이사야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에서 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 모든 인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포로가 되어버렸다. 죄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됐다. 거기서 내가 자유를 주겠다. 참된 해방을 주겠다는.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라는 건 결국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어놓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뭘 약속하셨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것이다. 그걸 지금 선포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걸 가르치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 물론 예수님 소경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적으로 눈먼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물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눈먼 모든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하겠다.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 그걸 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에 억눌려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겠다.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 영혼이 자유를 얻는 거죠. 그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지금도 여러분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무엇에서 마음이 눌려있고 그래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내가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겠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건 구약에 나오는 50년마다 모든 노예들이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옛날 빚을 지면 빚 못 갚으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되면 그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년. 물론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지킨 것 같아요.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 죄에 찌들어 살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인간의 이 비참한 상황을 뒤집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비추어서 죄와 절망에서 특히 죽음의 고통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이 전파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일부러 찾으셔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놀라운 말씀을 일부러 찾으셔서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셨다. 자의식이 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겠다는 놀라운 대선언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겸손함과 진실함에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는 은퇴해서 삶을 즐기든 가정주부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소명을 제대로 발견해서 자기 신앙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세상에 많이 전파되어가는 소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40일 굶주린 뒤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후에 성령의 인도로 성령과 더불어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나사렛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걸 일부러 찾아서 읽으시고 백성들에게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로서 대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평소에 늘 영성훈련과 경건한 훈련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본을 잘 받아서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고 경건 훈련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분명한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자꾸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단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묵게 인식하고 오늘 우리 마음을 철썩 굴복시켜서 주님이 오늘 가르치는 이 대선언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제자로서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는 생명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귀한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나도 소명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심령의 고통당하는 수많은 고난당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참된 은혜로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